샬롬. 세상적인 절기로는 지금 9월 말이 됩니다. 이스라엘 절기로는 오늘이 이스라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욤 키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24시간 동안 금식과 회개로 또한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욤 키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을 갖고 내려올 때, 그러나 그들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다 멸망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럴 때 모세와 하나님의 택한 종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두 번째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을 때 그것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받은 대속죄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고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크리스찬들에게는 사순절과 같은 아주 거룩한 날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이번 주일이 추석 명절 절기가 됩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농부들이 수고한 것들을 걷는 그런 추석 절기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던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기쁨으로 거두는 추석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욤키퍼와 같은 것을 해서 우리가 한번 세상 절기를 돌아봐서 이제 복된 추수가 있을 때인데 그 기쁨을 얻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은 내려놓고 새로운 기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6가지를 간단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회개와 용서받기 위해서 첫 번째는 회개하라, 두 번째는 천국을 예배하라, 세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네 번째는 참된 회개는 아름다운 열매요, 다섯 번째는 회개와 용서받음,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서 나와 여러분이 기쁨과 소망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5절 6절 말씀처럼 우린 욥이 애매히 고난당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당하면서도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가 자신의 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욥과 세 친구들에 대해서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한 것은 권면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서 귀로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만나고 체험할 심판의 날이 이를 겁니다.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많은 믿음의 선진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올 여름 동안, 올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어서 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곤고한 것이 있습니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또 한 시즌을 돌아봐서 혹시라도 부끄럽고 안타까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욥처럼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거둬들이고, 또 나의 무지함이나 나의 감정으로 실수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만일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7편 12절에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하심이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화를 압니다. 활을 쏘기 위해서는 전통에서 화살을 꺼냈다가 화살줄을 당기어서, 그리고 목표를 정하고 그 화살줄을 놓게 되면 그 화살은 총알같이 날아갑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전통에 화살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목표를 겨냥한 상태에서 바로 놓기만 하면
그 화살이 날아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증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일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 일이 없다고 우리가 모든 것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부끄럽거나 부족한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 일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없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 회개하기를 원하는 심판이 예비되어 있지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걸림돌,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연약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혹시 운동을 하시면서 혹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타이어를 메고 허리줄에 메고 달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는 모래가 달뜩들은 그런 배낭이나 이게 그 발 같은 곳에 싸고서 달려보신 적 있습니까? 굉장히 잘 안 달릴 겁니다. 뒤에 뭔가 끌게 있으면 그 사슬 같은 것들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걸음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죄악의 걸림돌에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사슬들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벗어나냐면 돌이켜 보십시오. 올 한 해가 오늘 욤키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오늘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할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를 따르지 않더라도 추석 명절 절기가 돼서 이제 기쁨이 앞에 있겠으니까 그 기쁨을 누리기 전에 한번 돌아보고 올 한 해 동안 힘들게 했던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습관들에서 떠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악의 걸림돌에서 새롭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돌이켜서 회개했다면 그저 이것이 율법이나 어떤 책망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예비하십시오. 마태복음 3장 2절에 침례 요한이 외쳤던 것,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지도자고 새로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가 외쳤던 것은 천국이 가까워 왔으니 회개해서 천국을 맞이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것은 관념의 상징이나 상상이 아니라 이 땅에 직접 메시아가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니다. 회개합니다라는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물에다가 집어넣다 꺼내면서 내가 이렇게 죄가 많았지만 물속에서 들어왔다 거듭나옴으로 죄가 씻겼다 얘기했습니다. 하나의 상징성이었죠.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은 뭐냐면 나보다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사람이 오는데 나는 그분의 신끈을 매기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는 부족한데 그 위대한 사람이 너희들에게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줄 거다. 새로운 축복을 줄 거다 선포한 겁니다.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천국에 가까웠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까운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정말 천국이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에서도 우리가 있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기적을 보이는 것을 그런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백한 것처럼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깨닫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도 있고 이제는 추석 명절도 있을 때 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준비를 하죠. 가족을 만날 준비 또는 명절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큰 천국의 기쁨을 앞으로 예비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다면 그것이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습관적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면 가까운 근교로 보스턴 근교로 나가게 되면 아마 지금 애플들이 사과가 많이 아름답게 익은 것을 보게 됩니다. 봄에 꽃 피고 농부가 여름에 수고했던 것들이 얼마나 그 노력한 것들이 지금 열매를 맺겠습니까? 우리가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했다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맺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은 뭐였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준 것처럼 너의 축복의 대를 이어갈 것처럼 너희가 용서받을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도 용서받을 거라는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백성들에게는 돌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이 나와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열매가 맺어서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저 고라신이나 화 있을저 벳세다야. 이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이냐면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할 때 많은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와 하고 놀랐습니다. 막 할렐루야 소리도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리만 질렀지 그들의 마음에 그 도전이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전혀 오히려 교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권능과 기적과 이적을 두루와 시돈, 이방 지역이죠. 그 당시 이방 지역에 행했다면 그들은 그 하나만 보고서도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깨닫고 벌써 베옷을 입고 겸손한 모습으로 제 옷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회개하였을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런 기도응답이 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이 정말 그 사람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지고 회개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사람은 그 숫자보다는 훨씬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잘해서라고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권능을 더 많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응답 많았다 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기도응답만큼은 우리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늘 겸손하셨던 걸 생각하시고 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니느웨 사람들의 얘기를 합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아주 악하고 잔인하고 무정한 사람들입니다. 니느웨가 번성할 때 세계를 잡힌 아수르 제국이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열방의 백성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끔찍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 백성들이 멸망을 원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들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선지자 요나를 들어서 회개하라 외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악한 사람들까지, 저렇게 악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하고 그가 있는 이라크의 북부 지형인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인 스페인 쪽으로 타고 가는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다 바다의 풍랑에 빠졌고 요나가 깨닫고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을 깨닫을 때, 그때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육지로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크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 그것도 억지로 했습니다. 억지로 선포만 했는데 갑자기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얻어서 회개한 것을 보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은 걸 알게 됩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정말 악하고 악한 사람도 회개하십시오 할 때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는데, 이 세대 사람들은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거룩하여, 나는 의로 하는 소리는 할지언정 정녕 회개하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빠져서 심판의 때에 그들의 부끄러움을 누구다냐면 진정으로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너의 부끄러움을 얘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요나란 선지자가 위대하지만 요나보다 더 말할 수 없이 크신 큰 선지자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서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돌아보시고 새롭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참된 회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사역자들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부유함을 다 뒤로하고 때로는 열등감과 모욕과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그들이 하는 것은 죄인 한 사람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죠.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인 것입니다. 그럴 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서 기뻐한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고,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위해서, 이 비밀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역자들이 그들이 일생을 바쳐가며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얻는 기쁨과 자랑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룬 것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지나가 보면 그 모든 것이 덧없어질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여러분의 이웃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복음을 전하셔서 회개하고 하나님에 믿어서 의인에 드는 기쁨을 증거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 그 기쁨은 세월이 가도 여러분의 훈장이요 면류관이요 기쁨이 될 겁니다. 천사들도 할 수 없는 복음 증거는 그것은 참된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할 때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도 용서하고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요새 세상에는 누가 잘못해도 잘못했다는 얘기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시끄러운 송사에 매말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책망이나 권면하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적당히 알면 권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각박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사실은 얘기합니다. 형제라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미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식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형제도 자매도 하나님의 성도들도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경고, 권면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보니까 실수했다, 넘어졌다 생각하면 용서하십시오. 용서뿐만 아니라 용납을 하셔야 됩니다. 용서는 그냥 한번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교회의 구성원으로 용납하십시오. 누가복음 17장 4절에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어떻게 7번씩이나 그것도 하루 사이에 그렇게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또 의도적으로 내가 회개한다 그러는데 이거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만일 회개한다면 용서하라,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용서하고 용납하십시오.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고 용납하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회개와 용서받음에 대해서 좀 더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정말 축복된 소식이 있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그 전의 회개는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새롭게 살아야지, 내 자아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면,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달라진 것은 뭐냐면 자아 의지가 아니라 회개라는 작은 시작이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거죠. 큰 부채를 진 사람이 내가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허랑방탕한 생활에서 금지해서 돌아서서 이제는 돈을 절약해서 빚을 갚아보겠다는 그런 결심, 그것은 회개와 비슷하게 새로운 결심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채가 너무 크면 그가 아무리 결심과 결단을 해도 그 부채를 감당할 수는 없을 겁니다. 죄사함이란 뭐냐면 내가 새롭게 살아야지 그럴 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물로 자비하심으로 내가 가진 모든 부채와 그 모든 연약함을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기쁨이죠.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의 회개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상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그 열매가 지금 나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기쁨 속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오순절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렸을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죽인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겠을 때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탄식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얘기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의 용서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문제가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회개와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엄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혹시 여러분의 삶이 어제도 그제도 늘 힘들고 어렵고 새로운 기쁨, 새로운 소망이 없다면 돌이켜 보십시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뭔가 얽어매인 사슬들이 있을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새롭게 되어서 죄 없이 함을 받아서 새롭게 되는 날이 속히 이뤄서 새로운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새롭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받으시면 전파하십시오. 증거하십시오. 보좌에 앉은 신의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기록하신 것을 여러분이 새로움을 기뻤다면 이제 열방에 전하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번 추석 명절로 선물로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거룩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았는지 증거하면서 여러분의 부친과 모친, 형제 자매가, 여러분의 친구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소망 가지고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기록하시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지한 죄까지 용서받는 것을 얻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에는 우리가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병고침이나 많은 능력을 행할 때 악한 마술사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이 마술사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돈과 명예를 얻었지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신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베드로가 행하니까 그가 얘기하죠. 돈이 있으니까 나에게 파십시오. 이런 능력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럴 때 베드로가 그를 저주하기보다는 너희의 이 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음에 품은 짓까지.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폄하하거나 믿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딘지 사람에게 다 명해서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용서함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 속에 살면서도 자유롭게 살았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알지 못하던 때는 하나님이 그 죄를 잊어버리고 간구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용서하신다고 얘기했으니 알지 못하던 때에 그것을 죄 때문에 죄책감을 갖지 마시고 이제는 회개하고서 하나님이 죄 용서하신다는 것을 전하고 증거하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더 우리가 회개할 때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처럼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세상에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욕하고도 멀쩡하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내가 가진 것을 믿어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집이 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또 참고 참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참으시고 용납하시기 위해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증거하시고 그 안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2장 5절처럼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노를 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살도록 그들을 권면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가 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도록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더 초조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때가 늦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가 늦기 전에 회개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 고집과 자기 판단으로 있다가 마지막 심판에 가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지옥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늦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돌아서서 회개하고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음을 늘 기억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던 구원했던 첫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합당한 칭찬과 멸관과 그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받은 그것을 만족으로 해서 살면서 회개하지 못하고 처음 행위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죄 용서함 받은 첫사랑을 기억하시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돌아가십시오. 회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회개와 용서받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천국을 예비하는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천국을 예비하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고 참된 회개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기뻐하는 축복된 열매임을 깨닫고 복음 증거를 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회개와 용서받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마지막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뻐하시고 혹시라도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면 다시 돌이켜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족속에게 전파되도록 아버지 허락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그의 모든 약속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사오니 이제 기쁨 가운데 이 땅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릇된 판념과 신념으로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돌이켜 회개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천국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